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곳에서 뵙게 되니 여러분 더욱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전반부는 제가 읽고요. 우리 노란 글씨 후반부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밤중에 사람을 찾아올 때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겠죠. 아주 긴급하거나 아니면 좀 비밀스럽게 찾아봐야 되거나. 오늘 이야기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어쩌면 부끄러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국무위원이 30대인 예수님 앞에서 면박당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왜 공적인 글로 남겼을까요? 왜냐하면 그날 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 니고데모에게는 믿음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니고데모는요, 신자이긴 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교인인데 믿음이 없어요. 가능한 일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여러분, 고래만 물고기가 아니에요. 자, 고래가 물고기면 멸치도 물고기예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말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과업을 그처럼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경우는 이 외에는 없었다.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모든 사람들, 영생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영생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꼭 들어가야 하나? 여러분, 영생의 반대말은 일생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일생이 있어요. 자, 우리의 일생은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슬픔으로 끝나요.
방금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뭐죠? 웁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울면서 태어났어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울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죽기 싫어서 떱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또 어떻게 돼요? 슬픔 속에서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우리의 일생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에겐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아는 게 없어서 무식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뭔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은요, 반대로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믿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아는 게 너무 많은데 정작 중요한 건 잘 몰라요. 맛집은 잘 아는데 생명의 소중함은 잘 모릅니다. 돈은 잘 아는데 가족의 소중함 잘 몰라요. 영생, 믿음,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건 정말 많은데 잘 몰라요. 이제 다음 주면 대입 수능이죠. 지난 12년 동안 여러분의 공부 인생이 결정되는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준비를 했는데도 불안해요. 근데 준비를 안 하면 어떨까요? 더 불안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에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한 유명한 말이 있죠. 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너무 유명한 말인데 누가 한 말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네, 이 말은 이 블레즈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래요. 오늘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특별히 이 파스칼의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요, 정말 천재입니다. 12살 때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 없는데 혼자 삼각형의 내합이 180도라는 걸 혼자 알아냈어요. 이런 아들이 있으면 그냥 업어줘야죠, 맨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16살 때 그 유명한 파스칼의 정리를 고안해냅니다. 사형기하학의 기초래요. 저는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17살 때는 이 사형기하학의 기초인 파스칼의 정리를 이용해서 400개의 수학 명제를 증명해냅니다. 17살에. 정말 천재죠. 맨날 업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파스칼은요, 수학뿐만 아니라 철학과 과학에서도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우리 현대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위는 다 파스칼의 정리에서 왔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파스칼의 사색과 생각을 담은 책이 있는데 팡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고전이라 우리가 다 보는데 이 팡세는요, 이 파스칼의 생각을 정리한 책입니다. 생각 사색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는 말은 이 팡세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할 때 이런 수학적인 영재,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땐 안 믿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파스칼이 남긴 이 유명한 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는 말은요, 그의 기독교적인 신앙을 표현한 말입니다. 파스칼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런 놀라운 수학의 천재 파스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이 파스칼이 남긴 이 유명한 말은요,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유, 생각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연약한 갈대라는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알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천재 수학자는 이 수학의 절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똑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어쩌면 요즘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성은 무엇일까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데 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의 상태를 모르니까 다가올 내일을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관심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듣고 흥분되고 놀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선한 행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대소망에는 그의 생각을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는요, 자신은 더 변화될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내가 뭐가 변화될 게 필요하지?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요,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이 뭘까요? 여기서 거듭나라는 말씀의 뜻은요, 다시라는 뜻보다는 위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기보다는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자, 우리는 신앙의 길에 들어서면 새로운 결심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더 나아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침대 받으시면 그런 생각 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기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의 출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생각, 땅의 습관을 반복하고 삽니다. 땅의 행동을 반복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마음을 조금 고쳐먹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인 하늘에서 태어남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의 글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20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원래는 뛰어난 미술적인 재능이 있어서 왕립 예술 장학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는 이후에 런던에서 성경훈련대학을 설립해서 교장이 됩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는 스스로 YMCA의 군목이 되어서 이집트 카이로에 파병됩니다. 거기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의 장병들을 섬기는 군목이 되었습니다. 군인들한테 인기가 많았대요. 오스왈드는 정말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어요. 아시아에서도 선교사로 활동합니다. 그는 43살의 젊은 나이에 이 파병되었던 이집트에서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생전에 책을 딱 한 권밖에 안 썼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딱 한 권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설교와 그의 문건을 모두 모아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출간된지 모릅니다. 그의 가르침은 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는 책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한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늘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되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대요. 다른 종교를 보세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들어가고 표정도 그렇게 안 짓고 안 만나고 너무 많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 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날부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이후가 어렵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집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좋은데도 꺼리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변화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의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잘 되지도 않는 일인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거듭날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거듭남은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장소가 되는 것이다. 네, 화면이 계속 꺼집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듭남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는요, 환경이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 받쳐줘야 변화될 수 있고, 내가 노력을 해야 변화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떤 음성이 들렸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라. 베들레헴에 그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이 있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마음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너희 마음에 나신 그리스도라. 지금 이 음성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다고 해서 인간의 속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속성은 전과 똑같다. 육체도 바뀌지 않으며 환경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중심이 바뀐다. 그래서 나의 모든 지체가 새로운 성향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다. 주님께 당신의 마음의 보좌를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은요, 2000년 전에 그 다윗의 동네 마구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보좌를 삼으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 자신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의 노력과 환경에 의지했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그리고 여기에는 들어가다, 이 똑같은 말을 두 측면으로 다르게 설명한 것입니다. 구원의 다른 측면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셨습니까? 들으셨죠? 평화와 기쁨이 있고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지배하지 않는,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다더라. 다 나눠주는, 네 것 내 거 안 가리는, 사람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나라가 있다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게 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여하고자 원하십니까? 그렇게 아멘 하셨으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을 들으면 언뜻 침례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물과, 그러면 물로 침례 받았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침례는 날짜가 있으십니까? 자, 그럼 최덕규 선생님은 침례 날짜가 언제십니까? 네.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올해 침례 받으셨어요. 최근이죠. 자, 그럼 다른 분들 여러분 침례 받은 때를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나요. 연도가 가물가물해요. 그러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언제 받으셨어요? 네, 우리가 다 합주기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물의 침례가 있고 성령의 침례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원래의 어법은요, 물 곧 성령이에요.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구별하지 않아요. 물의 침례가 의미하는 바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요,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 받은 다음에 어느 순간 성령의 침례가 있었나? 날짜가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아니고요. 우린 물의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침례도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사람은요, 잘 믿질 않아요. 오늘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속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믿지 않아요. 자,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믿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있습니까? 네, 그런데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까? 네, 봤는데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어요?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탄하시죠. 아니, 이렇게 똑똑하신 선생님이 그걸 모르세요? 믿질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물의 침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아, 지금 졸려 죽겠는데, 아, 자면 안 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하고 티격태격 했는데, 이런 날은 교회 안 가야 되는데 오셨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네, 혹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보기만 해도 미운 사람이 있다. 근데 안 되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믿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물은 단순히 세례, 침례의 상징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정결과 재창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물이에요. 우린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요, 사람이 종교적인 노력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첫째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일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 물을 통한 거듭남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침례가 그냥 물에 담갔다 일어나고 선물 받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물의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이에요. 좀 길지만 제가 나긋나긋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언제 태어났어요? 이때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은 니네가 내, 그게 아니고 내가 다 할게. 그런데 우리는 안 된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제가 습관이, 그 다음에 제가 선천적으로, 그리고 제가 원래 의심이 많아서, 그 다음에 저는 좀 많이 배워서, 저는 못 배워서, 이유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안 된대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막연히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죠. 성령을 주시라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나타나길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고 기독교회가 이렇게 온 세계에 퍼졌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믿으라고 하셨어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분의 일을, 그분의 능력을 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전이며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사시는 거예요. 어제도요, 사셨어요. 내일도 우리와 함께 사실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서만 난 사람은 이 땅의 특징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계산밖에 안 되죠? 왜 그렇게 마음이 풀리지 않죠? 왜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우울하죠?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특징으로만 살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유년기와 성장기에 자라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일을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시작. 어떤 화장품을 바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앰플을 바르면 얼굴에서 하늘에 빛이 나요? 금가루를 바르면 됩니까? 아니면 뭐 요즘 그 무슨 나노 세라믹인가 뭔가 그걸 바르면 따끔따끔한데 그렇게 되는 걸 하면 됩니까? 성령께서 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믿질 않아요. 우리는 잘 믿질 못해요. 지금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악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 인연을 끊고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을 겁니다. 네. 우리의 모난 눈으로도 동그랗게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듣게 될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비록 수능과 같은 커다란 관문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변화와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김미경 강사입니다. 기업의 CEO고 자기계발 강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강연을 하고 미국에 가서도 테드에서도 했죠. CEO, 연예인, 정치인들을 코칭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선견 지명이 있었어요. 회사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김미경 강사의 삶은 완전히 바닥을 쳐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완전히 추락합니다. 회사가 폭망해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물질과 거래 중심으로 살아온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어요. 그게 딥마인드라는 책이에요. 자, 근데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인마인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 it이라는 뜻은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거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의 기본이 되는 어떤 물질 세계, 세속적인 관념을 말하는 게 it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인마인드로 살더라는 거예요. 물질을 최고로 여기며 모든 것을 거래 중심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신 후에야 자기가 이런 인마인드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김미경 씨의 간증을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에 대해서 함께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이 나가나요?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다. 열심히 살아봤지만 허무함에 지친 당신을 위한 책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지식 지혜에 대해서 우리보다 들리시나요? 탁월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이전에 몰랐던 걸 깨우쳐서 밑바닥으로 다 알게 모든 이치를 딱 알게 해주시는. 나는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랐었거든요.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이에요. INU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I 그리고 우리가 U 인격적 관계잖아요. 근데 INU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INE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U만 갖고 못 살아요.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앞에 U가 있죠. 엄마. 그래서 엄마가 우리한테 I만 갖고 못 살 것 같으면 얘 너 미경이요. 그리고 얼른 이름을 줘줘. 근데 우리가 INU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비물질이자 물질이잖아요. 마음이고 정신이고 영혼이면서 동시에 뭐냐 하면 인간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 먹으면 죽어요. 추워도 죽고 그 다음에 더워도 죽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간은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물질적 욕구가 본능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공의 욕구가 장착돼요. 이걸 바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카피도 저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듣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피도 저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다. 열심히 살아봤지만 허무함에 지친 당신을 위한 책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지식 지혜에 대해서 우리보다 수천 배 탁월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이게 이제 카피도 저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다. 열심히 살아봤지만 허무함에 지친 당신을 위한 책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지식 지혜에 대해서 우리보다 수천 배 탁월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이전에 몰랐던 걸 깨우쳐서 밑바닥으로 다 알게 모든 이치를 딱 알게 해주시는. 나는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랐었거든요.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이에요. INU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I 그리고 우리가 U 인격적 관계잖아요. 근데 INU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INE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U만 갖고 못 살아요.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앞에 U가 있죠. 엄마. 그래서 엄마가 우리한테 I만 갖고 못 살 것 같으면 얘 너 미경이요. 그리고 얼른 이름을 줘줘. 근데 우리가 INU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비물질이자 물질이잖아요. 마음이고 정신이고 영혼이면서 동시에 뭐냐 하면 인간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 먹으면 죽어요. 추워도 죽고 그 다음에 더워도 죽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간은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물질적 욕구가 본능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공의 욕구가 장착돼요. 이걸 바로 뭐냐 하면 거대한 이 시스템 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시 필요한 사람이 나뿐이에요?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냐 하면은 이 시스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시스템에서 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게 인마인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뭐만 있냐면요, 인마인드만 있어요. 그렇게 인마인드로 끝까지 갔더니 이 인마인드가 어땠는지 아세요? 인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인마인드가 배신합니다. 자, 더 뛰어. 근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됐을 때 내가 되게 힘들어졌잖아요. 그때 인마인드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것도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나를 계속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이 시 거의 사단이 하는 역할이 많이 있네요. 되게 근데 좋은 모습이죠. 너 잘 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유혹을 맞아. 하죠. 근데 그 끝에 가보면 진짜 공허. 회사에서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회사가 망가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떠냐면 내가 어디 가서 숨을 데가 없어요. 인기를 위해서 막 뛰잖아요. 인기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인기가 나였어. 돈이 나잖아요. 그럼 돈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돈이 시키는 일을 계속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이 중요한데 지금 화면이 계속 끊깁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더래요.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돈이 목에 몰렸는데 아들이 엄마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 30년 동안 자기 개발 강사예요. 어떻게 해야 남에게 좋은 인격으로 말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들한테 왜 하필 지금 아프고 지랄이야 그랬대요. 나도 죽겠는데. 자기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자기가 정말 더 이상 어떻게 못해서 죽겠는데 자기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가 개신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언니 왜 전화했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언니가 전화를 잘못 누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마치 기다린 것처럼 받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김미경 씨가 말해요. 진짜 황량한 벌판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는 진짜 벌거벗긴 것처럼 다 벌겨져서 진짜 들짐승에게 찢기는 것처럼 그런 황량한 상황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옷을 입어라. 응? 그리고 먹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사실은 인마인드로 살아요. 교회에 왔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물질과 거래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그런 우리의 생각이 많이 투영되죠. 야,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신앙만 한다고 돼. 세상에서 어쩌려고 그래. 근데 그게 진짜 아이의 행복이에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 통제권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 내가 멈출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현실을 새롭게 보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속색이 든 것들 그대로 있어요. 근데 현실을 보던 내 눈이 바뀌어요. 오늘 현실의 의미를 새롭게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현실이 힘들게만 보여도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기도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만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있는 자리에서 옆에 분과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